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에 올리는 제물, 이런 주제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성을 칠하는 하나님의 허락과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매복 전술을 통해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아이로부터 약 한 32km 거리에 있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이제 다음 정복기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좀 무모한 행동 같아 보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점령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다른 지역의 이 성읍들이 언제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32km 거리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며 또 율법을 낭독하는 이 일은 참 그냥 보기에는 무모한 행동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백성들의 그 염원이 이 제사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아이성까지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앞으로 정복해야 할 남은 성읍들도 모두 다 점령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남은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제사를 통해 간절한 염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성전을 염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호수아는 먼저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드는 이 재료에 대해 31절을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인위적인 모든 요소를 배격하고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배격하고 인간의 손으로 깎고 다듬고 쪼은 돌, 인간의 기교가 섞인 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돌, 인간의 기교가 없는 돌로 제단을 만들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은 매우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인간의 기교가 섞인 외형적인 미를 강조한 돌이 아니라 순수함 그 자체로 만든 제단이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가 상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 은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전적 헌신의 의미가 담긴 이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지속하겠다, 이 상징하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취했던 다음 행동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돌이라는 것은 제단을 만들 때 돌처럼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라 매끄럽게 다듬은 돌을 말하고, 그 매끄럽게 다듬은 돌 위에 석회를 바른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회를 바르기 위해서는 돌을 매끄럽게 다듬어야만 했고 그 매끄럽게 다듬은 돌에 석회를 발라 율법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석회를 바른 돌에 율법의 핵심 구절들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은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죠. 여호수아가 취한 이 행동은 여호수아 자기 임의대로 한 행동이 아니라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가서 모세는 이제 12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위해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닷,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위해 에발산에 서는 장면이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죠.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임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어김으로 인한 저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축복을 선포한 말은 없고 저주만 선포한 말만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도 저주받을 거다. 맹인에게 귀를 잃게 하는 자도 저주받을 거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의붓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런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저주만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율법을 어겼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죄, 성범죄, 살인죄 등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악들에 대해 강력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로운 그 질서 유지와 또 화평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귀담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라. 그래야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에 서 있는 지파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선포를 했고 에발산에 서 있는 지파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선포했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율법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율법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과 불순종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크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이 임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물론 복받을 목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본질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혹 순종함으로 인해 어떤 발생하는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런 의식,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3절이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 소산과 네 짐승 새끼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는. 네 광주리에 떡 반죽 그릇이 복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만사형통의 복을 말하는 거죠. 만사형통. 가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자, 이러한 복들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 carefull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의 깊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들어야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듣고 조심스럽게 듣고 정중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땐 항상 주의 깊고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야 말씀을 올바로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말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말씀 잘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겁니다. 전시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게 이게 상식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먼저 했던 이유는 전쟁의 승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좋은 군사 장비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전술 전략 때문도 아니고 또 훌륭한 지휘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 승패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32km나 떨어진 에발산까지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물론 명시된 율법을 따르는 행동이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투 준비 대신에 율법을 따르기 위해 에발산까지 갔다 하는 이것은 전쟁 승패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뭐 턱없이 부족하죠. 더군다나 광야 40년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 이스라엘로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자체가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무엇 하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 가나안 점령은 불가능한 일이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승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비록 나에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만한 어떤 힘과 세상적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생존 경제에서 나를 생존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와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함과 능력에 관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믿는 자에게 라는 조건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키포인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원동력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일의 종류나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다. 그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통, 우리의 형통한 삶을 원하죠. 만사 형통,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성공, 사업 성공, 자녀 잘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비로소 우리들 개인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일과 사업도 모든 것들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 거냐?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주님의 능력은 거룩함을 통해 임하고 거룩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는 잘라내다 또는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잘려지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잘려지고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해 감의 의미인 거예요.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완전 구별되시고 분리되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분이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완전 구별되고 완전 분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거나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지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할 때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비로소 구별되고 분리되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거룩함에 이를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형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 중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이 제단은 인위적인 모든 요소를 배격하고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배격하고 또 인간의 손으로 깎고 다듬고 쪼은 돌, 인간의 기교가 섞인 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돌, 인간의 기교가 섞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돌로 만든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제단은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그 거룩한 제단,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 이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제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들,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몸이나 마음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인위적인 요소를 배격해야 된다. 인간의 기교를 배격하고 계산하지 않아야 되고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올려드려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들로 만든 제단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궁극적 희생제물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우리의 몸 수고 봉사 이런 거 물론 다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거룩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기뻐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제물인데, 근데 이 제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두 번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제물 될 수 없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 자체가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희생 제물의 두 가지 조건은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다음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했죠. 정결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매일매일 정결한 상태에서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만든 제단에 올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궁극적 삶의 과정이고 결과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관계에 있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연합관계를 통해서만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연합관계를 통해서만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 거룩함과 능력에 관한 것,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 그리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 모두 잘 숙지를 하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연합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바쳐지는 그런 거룩한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